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전하고 또 그 감사의 원인이 된 감사를 창조한 그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이 번역된 말은 그 집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합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 옆에서 이렇게 성경에는 뭐 수종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테이블 옆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원래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도 이제 종처럼 그 말 자체는 이 낮은 위치에서 이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처럼 바로 영광의 또한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일꾼이라는 번역된 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다. 그때 이 똑같은 수종자라는 말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인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남 위에 군림하고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도 밑에 사람들한테 전가하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는 세상의 높은 자들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높은 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일수록 더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란 말은 특별히 이제 선교 활동과 관련된 호칭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지금도 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희생이고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작은 부분이나마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이게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섬겨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섬긴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그저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되지? 또 저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는데 내가 죄인을 왜 섬겨야 됩니까? 그죠?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에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하는데 여기 신실하단 말은 믿음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하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관점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나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섬기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으로 할 때에 또한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신실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면은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기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게 신실해야지 뭔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실하지 않으면은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정말 너는 내가 믿고 맡길 만하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러면은 에바브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배우는 일입니다. 이 배웠다는 말에서 이 제자라는 말이 나왔고 또 가르쳤다는 말에 가르친다는 말에서 디다케라 해서 이 바로 이 교회의 그런 모든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배우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히 깨달은 날부터 깨달았다는 의미가 단순한 어떤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섬기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나타내셨는가. 이거는 이 복음의 진리는 배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내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을 해봐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봐야지 실제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배운 게 많은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섬기는 걸 이제 배운 것이 큰 배움이었어요. 예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밥 차려주면 가만 앉아가지고 밥 먹었는데 군대 가서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하는 말로 구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제일 밑바닥에서 이등병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이게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낮은 자리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휴가 가서 예전에는 안 보이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밥상을 챙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밥을 들고 와서 밥상에 놓는 일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일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별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삶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에바브라가 바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는 자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를 위하다는 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순종 잘 못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잘되라고 우리가 뭐 어버이 주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나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고 뭐 주님의 종이 되고 순종해라. 또 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왜 복음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잘 믿고 따를 수가 있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나를 위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